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왕에 관한 잠언과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라는 두 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1절은 표제어로 솔로몬의 잠언임을 말하면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런 다음 2절에서 7절까지는 왕에 관한 잠언인데 왕의 영화에 대해서, 왕에게 필요한 신하에 대해서, 왕 앞에서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웃과의 분쟁 시에 지켜야 할 법도에 관한 교훈이고 11절, 12절은 말에 대한 잠언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독립된 개별 잠언으로 충성된 사자와 그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잠언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는 1장 1절과 10장 1절에 이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표제는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의 잠언이 하나로 묶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유다왕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고대 근동의 제국주의로 세력을 키워왔던 아시리아의 위협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과거의 많은 문서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문예의 부흥을 이루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편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티크는 전달하다,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궁정의 서기관들이 단순하게 베낀 역할뿐만 아니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수정하는 제2의 저자 역할까지 감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과 왕의 영화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2절, 3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과 왕의 영광을 이를 숨기는 것과 이를 살피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왕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데요. 엘로힘의 하나님 되심은 이를 숨기는 것에 있고 왕의 왕됨은 그것을 살펴 알아내는 것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숨기는 것에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심어놓으신 창조 질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질서를 부각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으로 히브리 원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은 이러한 창조 질서를 찾아내 그것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3절은 왕의 마음을 창조 세계의 광대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으로 대변되는 창조 세계를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은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발견해서 실현해야 하기에 창조주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왕의 마음이 높고 깊다는 뜻입니다. 이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교훈합니다. 4절 5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4절은 은을 재련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재련 과정을 통해 순도 높은 은을 얻는 것은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순은을 얻기 위해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의로운 왕권을 위해서는 먼저 신하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악한 자들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은 창조주께서 주신 지혜로 통치할 것이고,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어 왕 앞에서 신하들이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6절 7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신하들을 향한 두 가지 경고가 언급되는데, 첫째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는 왕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신하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는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가진 지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경향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 구절에서 높은 채 하는 것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실제 자기가 가진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늘 추락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둘째로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복수형이므로 왕을 포함해서 자신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있는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는 자들은 좋은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7절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가 겪을 굴욕을 설명하는데, 상석에 앉았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이어 이웃과의 분쟁 시에 지켜야 할 법도에 관해 교훈합니다. 8절에서 10절. 넌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웃과의 분쟁 시 지켜야 할 법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교훈하는데, 첫째는 급한 마음으로 충분한 생각이나 준비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이웃과 분쟁하는 자는 충분한 증거나 상황 판단 없이 감정을 앞세워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상대방이 합당한 증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오히려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분쟁 시 유의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재판 중이더라도 상대방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재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 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기에 이웃과의 분쟁 시 사건과 연관된 일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지만,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적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잠언은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누차에 걸쳐 강조하는데, 남의 비밀이나 허물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의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은 남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당하게 될 피해에 대해 언급하는데, 첫째는 그 다툼을 중재하는 자, 즉 듣는 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며 비신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나쁜 평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실의이기 때문에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어 경우에 합당한 말과 슬기로운 책망의 유익에 대해 교훈합니다. 11절 12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말은 말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책망의 말이라도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으면 그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설명하고자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는 두 가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로 새긴이란 예술가의 손길을 표현한 말인데, 즉 예술가가 만든 최고의 은쟁반 위에 놓인 최고의 사과를 말합니다. 상황에 적합한 말과 책망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충성스러운 사자의 가치를 다룬 잠언입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중요한 소식이 사신들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충성된 사신은 보낸 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주인의 의도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주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는데, 그 기쁨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날은 매우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더운 날 추수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얼음 냉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